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올라와서 봐보셔야 되는데요, 올라오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하게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안 될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요, 분쟁해요. 가면 찔리고 아픈 것 같아요. 살리는 자가 있으면요,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공동체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많으면요, 반면에 아무리 큰 공동체여도요, 금방 생명력을 잃고 말게 됩니다. 어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하고요, 강조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5장에서도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유다 민족들은 지금 여러 가지 고충,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먼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 적에 의한 공격, 방해를 받고 있고요, 또한 피지배국의 국민으로 막중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도 떨어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형제인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높은 이자로 고리대금을 하고 있대요. 게다가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고요, 더 나아가 자녀들까지 데려와 노예 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어려움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귀족들과 민장들은 형제를 파는 자, 즉 죽이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 삼중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들이 풍기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세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는요, 살리는 느헤미야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마땅한 누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 찾아와 성벽 재건을 이끌었고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야단쳐 지금까지 횡포, 그것을 그만하게 했어요. 빼앗았던 밭과 포도원, 집, 구워줬던 돈과 양식도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는 사유 땅을 갖지도 않았고요, 총독으로 의뢰 자신이 받아야 할 록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순간 풍성한 식탁을 베풀며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위로를 베풀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직 일이 끝난 것 같지 않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위로가 마치 추운 날 따뜻한 난로처럼 이미 마음을 녹여줘요. 힘을 다하여 백성을 도로 찾는 사람 느헤미야는요, 지금 살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살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죽이고 있는 자입니까? 느헤미야 5장은요 보다시피 1절에 원망과 눈물로 시작해요. 근데 감사한 건, 다행인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의 말씀처럼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끝나고 있어요. 찬송과 아멘으로 끝나는 것, 다름 아닌 느헤미야 살리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 살리는 자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으로 좀 가려고 해요. 열왕기상 3장에 누가 나오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무엇보다 다른 것 하지 않고 뭐 먼저 한 거예요? 예배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나 봐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어요. 게다가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건강도 부귀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간구에 기뻐하시고요,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도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책임져 주셔서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했는지를 예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림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아이라 주장하는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중 첫 번째 여인,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26절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뭐하라고요? 죽이지 마옵소서. 참 엄마는요, 참 어머니는, 진짜 엄마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키우지 못할지언정 아무쪼록 살리고자 해요.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다른 여인은요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 그 감정에 붙들려 그 아이를 반반 나눠달라고 해요. 아이를 어떻게 반반 나눠요?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살리는 자고요, 가짜 사랑의 어머니는요 죽이는 자였어요. 이 재판은요 앞서 언급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짜 사랑, 진짜가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손해볼지언정 살리려는 마음은요 진짜이고요, 손해보기 싫어 자신의 마음에 염려하고 감정에 연연하느라 죽이는 마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원하십니까?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능력 없음을 체크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이 있다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요. 그 풍족한 미국인데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스값이었고요,
그러니까 기름 넣을 게 없고요. 그리고 목사인데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 하는 수 없이 타던 새 차를 팔고요. 당장 걸어 다닐 수 없어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사고 나니 보니 20마일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20만 마일이요. 20만 마일로. 1마일이 1.6km니 무려 32만 킬로를 탄 차예요. 여러분, 굴러가는 게 용해요. 덜덜덜덜덜 이렇게 마우라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차를 마침 바꿔서 타고 나오는데요, 옆에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요, 너무너무 새 거고 좋은 세단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아빠의 눈빛을 뒤에 카시트에 앉아있던 5살 딸아이가 봤어요. 그리고서 기억했나 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저금통을 털어 그의 전 재산 $2를 아빠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새 차 사. 죽도록 힘들겠는데요, 근데 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생명력 있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오늘 충만히 고백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에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죽이는 자는요,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예요.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어요. 아마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 한낱 노예인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해요. 걔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살리는 사람도 등장해요. 다름 아닌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예요.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녀들이었지만 그들은 준엄한 왕의 명령 앞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10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두렵건대. 두려울 것 하나 없는 그 권력자가 두려워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대요. 또 반면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 와중에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17절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간 글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죽이는 자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 아까 전에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그들이 왜 백성들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들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거 아니고요, 악의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느라, 적의 침공을 두려워하느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그 알량한 물질과 능력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물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알량한 걸 붙들고 내 것 그것이 지켜준다고 주장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두려움에 살았던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진정 하나님께 붙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14절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 말씀을 읽다가 깊은 감동이 제게 찾아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요, 저 위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에 줄 긋기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저 중간에 빨간 글씨 12년 동안이라는 말씀에 줄이 거졌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확인하고 가자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대 총독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성벽 재건입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벽 재건은요 단 52일 만에 끝났어요. 맞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성벽 재건이 마쳐졌을 때 그는 다시 페르시아 궁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4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상하게도 뭐 한다고 지금 몇 년이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그곳에 있었대요.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 말고 느헤미야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이,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사랑하는 목적 자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이요, 내 마음에는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살리는 일을 감당했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나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란 걸 주님은 알았어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지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종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니, 그러니 나도 사랑하는 게 그게 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걸 보여주신 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기 복이 십자가 지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살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길,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죽이는 길, 두려워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는 길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옳은 길, 그 길 따라가기 바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생명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붙들리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목적을 바라볼 때 우리로 주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찬송과 아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제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